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을 보시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통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 몸 그리고 영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코스,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이 로고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로기코스입니다. 그런데 논리, 이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예배란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총동원해서 다 따져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 가장 제대로 된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몸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몸은 이 속에 있는 내면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모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가장 합당한 예배, 가장 제대로 된 예배는 이런 것이죠. 그저 우리의 마음,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 미완의 상태가 아니라 이 내면의 생각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몸과 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영적인 예배,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삶으로, 몸으로 이어지는 진짜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 끝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로 이어지면서 이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된다.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이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기본이다.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의 중심, 마음을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까지 그때 당시에 예배자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데 문제는 마음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국에는 형식적인 예배, 불완전한 예배로 그냥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삶의 예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이 마음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몸,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완전한 예배, 영적 예배까지는 되지 못한다. 이런 예배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메말라 버릴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에는 조그만 한 변화도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예배가 반드시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값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마음의 은혜가 몸,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뭐 신령한 신비로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한 다음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연결된다는 말이죠.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 때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종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영적 예배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유행,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대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대의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이전에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는 이제 내면의 운영체계,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 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 본질적인 변형,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골탈태에 가까운 극적인 변화 없이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적당하게 품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바울이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적당하게 머릿속에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그냥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 봐야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려면
이전에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려야죠. 근데 벗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되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새 영,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율례는 무엇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몸, 삶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게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생각들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어서 몸,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것들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내용들을 다 합쳐서 종합해서 핵심적인 내용, 겸손과 존중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의 교리들이 거기서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역할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도저히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거 잘못됐네 그러고 지적질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살짝 덮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로는 뭐라고 설명 못 하겠는데 삶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때가 옵니다.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로마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는 이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구성원들도 달랐고 이처럼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런데 게다가 성도들이 가진 은사들도 다양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까딱 잘못하면 분열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분열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라.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오늘 대표적으로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어떤 것이냐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양하죠. 근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는데 남에게 주어진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에 충실해라, 충성해라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냈어야죠. 근데 베드로는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는 지금 앞으로 엄청 고생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요한은 어떻게 될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이죠,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안 죽는다는 겁니다. 살아있을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사는데 집중해라. 왜 남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도 남과 비교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어리석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잘 아시지만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3명의 종들에게, 한 명에게는 1달란트, 또 2달란트, 또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다른 종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겠습니까? 금으로 34kg입니다. 오늘 시세를 보니까 1g에 금 1g에 2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달란트면은 약 8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걸 일당으로 계산하면 또 달라집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6,001, 그래서 9억 정도. 그런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요즘의 금시세로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한 8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주인이 이 종에게 믿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리석게도 다른 종들과 비교하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남과 비교하다 보면 결국 건강도 상하게 된다. 그 내용이 잠언 14장 30절에 나오는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정말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그 생각에 몰두하다가 뼈가 상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가, 그냥 그것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9절은 교회 공동체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랑. 원어를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영국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감정을 연기하죠. 연기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극 배우들처럼 꾸며내는 사랑이 아니라 속과 겉이 같은 진실한 사랑을 해라.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단순히 악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혐오하는 것입니다. 몸서리치게 혐오하는 강한 거절, 이것을 악을 미워한다.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작정한 이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애매한 회색 지대에 머물지 않고 단호하게 죄로부터 등을 딱 돌려버리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것도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하는 것. 그리고 선에 속하라. 콜로메노이, 풀로 붙이다, 악유로 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까? 선의 자리에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10절은 9절에 이 거짓 없는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자, 형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 아시죠?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 가족처럼 사랑하라. 가족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희생하는 관계.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남남처럼 대하지 말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가족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 자, 우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좀 약한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우애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깊은 사랑을 뜻하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애하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족을 아끼듯
애착을 가지고 대하라. 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예우해라. 이것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라.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라. 11절부터 13절은 비교를 멈추고 성도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제부터 말씀하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헬라어 스푸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그저 열심히 빠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일단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지런하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헬라어로 제오, 솥 안에 있는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열심을 품으라 라는 것은 차갑게 냉소적으로 식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섬기라. 자, 여기 헬라어 돌리온테스라는 말 안에는 둘로스,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했던, 주인의 말이라고 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런 종의 마음, 종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단순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신에 찬 기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기대입니다. 소망 중에 그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즐거워해라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참으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포도즙을 짤 때 사방에서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프레스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방으로부터 압박받는 고통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도에 항상 힘쓰라.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말을 원어를 우리가 계속 지금 보는 이유는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한글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어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집요하게 매달리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막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집요하게 매달리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개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일어나 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이게 프로스카르테레오, 압착같이 집요하게 매달리는 기도.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이 코이노 눈테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섬기다, 봉사하다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을 대단히 이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결핍을 내 결핍처럼 느끼면서 찾아다니면서 막 채워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 나그네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나그네를 대접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그네 대접 생각을 하면 자꾸 그 비용이 먼저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좀 뭔가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힘쓰라. 수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만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찾아오면 돕겠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딘가에 내가 섬겨줘야 할 나그네가 있지 않는가? 찾아다니면서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발견하면 대접을 하는 것, 도와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죠. 적극적인 자세.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 시간이 은혜 받고 마음의 예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몸,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로 될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예배,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설 때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한 주간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고 다시 주일이 되면 와서 여기서 다시 은혜로 충전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은혜로 뜨거워지고 그 은혜가 삶으로 다시 이어지도록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결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로마 교회 같은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열정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거기에만 집중해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서로 비교하지도 않는데 다투고 싸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 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서 끝났던 것이 이제는 삶의 결실로 이어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 기본값이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예배가 마음의 은혜로 끝이 나지 않고 몸,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